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한 영적 보화 중 하나인 골로사에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풍성한 신비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기록한 이 사랑의 서신은 당시 골로사의 교회가 마주했던 영적 혼란을 잠재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으뜸이심을 선포하는 장엄한 진리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 골로새의 뜨거운 태양 아래로 떠나 그곳에 담긴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여정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과 함께하며 말씀의 깊은 바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소아시아의 리쿠스 계곡에 위치했던 골로사에는 당시 찬란한 문명과 다양한 사상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공존하던 매우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비록 인근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 비해 도시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요한 상업로의 요충지에 자리 잡아 수많은 문화적 전통과 철학적 논쟁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대 근동의 뜨거운 대기 속에 섞여 있는 상인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와 먼지 섞인 시장 바닥을 누비던 사람들의 생생한 숨결을 느끼며 이 서신서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당시 골로사의 교회는 에바브라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였으나 밀려드는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 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묶인 부자유한 몸이었으나 골로사의 성도들에게서 들려온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소식에 깊은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영적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중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간절한 염원은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 이정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바울의 심장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골로사의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써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오직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엄중하고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오직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이로운 전율을 선사합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이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서 있으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며 피조 세계 전체를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만물은 그분의 손끝에서 시작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가장 견고한 생명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역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이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완전히 나타났음을 선포하며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역설합니다.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장차 올 영광의 확실한 소망이라 말하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수고와 에너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게 하셨으며 이는 아무도 교묘하고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심령으로 성도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도의 목회자적 심정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바울의 준엄한 외침은 당시 골로사의 교회를 어지럽히던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한 강력하고도 자비로운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일 뿐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에 성도들은 마땅히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영적인 각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룩한 육체로 거하시며 우리 또한 그 전능하신 분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으니 어떠한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신비로운 경험도 그분의 영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지혜는 잠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등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지체에 머물지 말고 위의 것을 간절히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시느니라는 위대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권면은 우리의 시선을 유한하고 썩어질 세상에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라는 강력한 영적 도전이자 축복입니다. 우리의 옛 생명은 이미 죽었고 우리의 참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졌기에 우리는 이제 옛사람과 그 부정한 행위들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찬란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오늘 우리가 겪는 어떠한 시련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지만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은 우리를 매일 새롭게 변화시키며 영원한 가치로 채워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거룩한 옷처럼 입고 서로를 진심으로 용납하는 성숙한 삶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뜨겁게 용서하며 이 모든 덕목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공동체를 하나로 온전하게 매는 가장 완벽한 띠라는 가르침은 우리 삶의 핵심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라는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여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새로운 성품은 단순히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가장 가깝고도 은밀한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하기에 바울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도리를 매우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헌신적인 사랑이 천국 같은 가정의 기초가 됨을 시사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들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생명의 원리가 흐릅니다. 또한 종들과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교훈은 우리의 모든 평범한 노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장 먼저 실천하고 배우는 거룩한 훈련의 장소이며 사랑의 결실을 맺는 안식처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늘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며 자신들을 위해서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함께 간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오한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사도의 복음적 열정은 비록 차가운 감옥이라는 공간적 제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지혜를 알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증거의 삶은 불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소중하고도 강력한 통로가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이며 지혜로운 삶은 그 능력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헌신적인 삶을 기립니다.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이 라오디게아 등 다른 지역 교회들에도 전파되어 함께 읽히기를 원하였습니다. 골로사에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 안에서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고도 날카롭게 제시해주는 영적 교과서와 같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인간의 얕은 철학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영적 지혜와 풍성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만 있음을 우리는 가슴 깊이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치열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위의 것을 찾으며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야 할 거룩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날마다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인도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서신서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의 삶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억합시다. 지금까지 골로사에서의 장엄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서신서에 담긴 그리스도의 주권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저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말씀의 여정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온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인사를 마칩니다.